오늘 히브리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히브리서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표현할 때 더 낫다, 더 우월하다 라는 비교급을 15번이나 사용해서 예수님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히브리서의 핵심은 더욱 뛰어나신 예수, 더 좋은 예수인 것입니다. 혹시 지난주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이전보다 조금 더 좋아지시지는 않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요즘 국뽕이란 말을 많이 사용하죠. 어감만 들어도 아실 듯이 본래 그렇게 좋은 의미의 합성은 아니에요. 하지만 대부분 본뜻과 무관하게 좋은 의미로 이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렇게 엄중한 코로나 시대에 전 세계가 힘들어하는 때에 그래도 저희 나라가 방역을 타국보다 잘 해내서 그런 기사들을 접할 때마다 이런 감정을 느끼고, 때로는 스포츠 스타가 국제 무대에서 좋은 결과를 냈을 때, 우리 축구 선수들이 골을 넣거나 다른 선수들이 잘할 때 또 이런 감정을 느끼고, 특별히 요즘은 우리나라 영화들이 아카데미에도 올라가고 세계적 인정을 받지 않습니까? 올해는 이럴 때 국뽕이 차오른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나누면 나눌수록 우리 안에 예수님 뽕이 차오르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는 원래 그런 책이에요. 지난주 나눴던 얘기를 잠깐 하고 넘어가면, 우리는 지난주에 선지자보다 더 나으신, 더 뛰어나신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물론 대단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여러 부분, 여러 모양을 통해 긴 시대 가운데 부분 아니면 환상이나 계시와 역사를 통해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단편적으로 밖에 접하지 못한 거예요. 이해하지 못했으나 새로운 시대를 여신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시키시고 그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내시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 우리는 그 모두 밝히 드러난 것을 다 보고 있잖아요. 성 말씀을 통해서 아들은 그런 분이시다, 그런 이야기를 나눴죠. 그 뒤를 이어 오늘은 3절 한 절만을 가지고 이야기할 텐데, 물론 히브리서 전체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지만 그중 이 3절의 말씀은 그리스도론 중 핵심이 엑기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절의 말씀을 잘 해석하는 것이 앞으로 히브리서를 나눌 때 좋은 밑바닥이 되는 거예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던 핵심 이야기 중 또 다른 하나가 바로 예수님이 만유의 상속자시다. 온 우주와 영적인 세계를 포함한 온 세상의 주인이 예수님이다 라고 얘기를 나눴는데, 그 이야기에 이어서 오늘 본문 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만물을 붙드신다는 얘기는 만물을 다스리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만물을 무엇으로 다스리십니까? 능력의 말씀으로. 여러분, 세상이 무엇으로 창조되었죠?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되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생겼고, 그 외에 이 모든 것들을, 물론 사람은 흙으로 빚어서 만드셨지만 그 외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다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창조하신 세계를 무엇으로 다스리시냐면 이 역시도 말씀으로 다스리십니다. 여러분, 말씀이라는 뜻을 포함하는 대표적인 성경의 두 단어가 있는데 바로 로고스와 레마입니다. 둘 다 말씀이라는 말로 해석돼요. 로고스는 진리, 법칙, 어떤 이론적 측면이 부각된 이야기고, 레마는 실제의 말, 명령, 이렇게 되라 하는 명령을 의미합니다. 그럼 여기서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실 때 그 말씀은
로고스일까요? 레마일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사과가 땅으로 떨어지는 이유는 뭐죠? 만유인력의 법칙 때문인가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명하셨기 때문인가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규칙이 있어서 그 규칙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중력이 있고 지구의 자전과 공전이 있고 그 외의 모든 법칙들이 다 우연히 맞아 떨어져서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은 그 모든 법칙들은 다 예수님의 명령, 레마, 실제적인 명령에 의해서 운행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중력도 다른 세상의 법칙들도 그렇게 작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여호수아서 10장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모리 사람들과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시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태양 보고 멈추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거의 종일토록 태양이 내려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쟁 가운데 태양에게 명하시니 태양이 멈췄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예화 들어본 적 있으실 거예요. 한 과학자가 10만 년 전부터 태양과 달의 궤도를 계산했는데 그 중에 24시간이 빠져 있더라 보니까. 결국 계산해 보니까 그 비어있는 24시간이 이때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수도 있지만, 사실 이 이야기는 전혀 증명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좋은 예화는 아니에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전해져 오는 이야기 가운데는 분명 그 증거로 보이는 사건들이 있어요. 당시 사람들은 지구의 자전을 몰랐으니 당연히 태양이 멈춘 것으로 해석을 하지만, 저 여러분 같은 현대인들은 태양이 멈춘 게 아니라 뭐가 멈춘 걸 알고 있어요? 지구의 자전이 멈춘 걸 알고 있죠. 그렇다면 멈춘 지구의 반대편은 낮일까요? 밤일까요? 낮일까요? 밤일까요? 청년들? 밤이겠죠. 이쪽이 낮이니까 반대는 밤인 거예요. 놀랍게도 지구 반대편 아메리카 대륙의 인디언 전설 가운데 이 긴 밤에 대한 설화가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민족들의 이 해가 멈췄다는 기록들이 역사적 기록으로 남아져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자연 법칙이 정지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연의 법칙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수많은 일들이 다 예수님의 말씀 레마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법칙과 우연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은 개인적으로 상처를 받으실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 서운해질 수도 있어요. 나에게 생긴 이 모든 일들, 이 힘든 일들, 이게 다 예수님의 명령 레마에 의한 것이라고? 우리가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 말씀 많이 이용하잖아요. 왜 나한테 이런 걸 주시는 거야? 우리에게 이런 상황을 주시는 예수님을 왜 굳이 믿어야 하는가? 라는 원망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 의문을 풀기 위해서 우리는 이 3절의 말씀을 정말 잘 해석해야 됩니다. 이 3절의 내용을 온전히 다 조합해내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할 일입니다. 아까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라고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신다. 만물을 붙드시는, 만물을 다스리시는 목적이 뭐냐면은 죄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어느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어느 목사님이 미국으로 유학을 가셨다고 합니다. 달라스라고 굉장히 유명한 신학교, 굉장히 학적으로 뛰어난 학교가 있어요. 대부분 유학을 가시는 분들이 그렇겠지만 그분의 목표가 뭐냐? 빨리 공부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교회에 청빙이 되는 거였어요. 너무 좀 규모 있는 교회는 외국 박사 학위 정도는 있어야지 서류라도 내봅니다. 그런데 미국에 있는 동안 공부를 하며 어느 작은 교회의 부교육자로 섬기고 있었다고 해요. 한 15명 내외? 그런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떠나시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에게 달라스에 있는 그 교회를 좀 목사님이 맡아주세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지금 그 교회를 수습하고 맡아줄 사람이 자기밖에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수락을 했다 그러는데, 그리고 1년간 너무 힘들었대요. 여러분, 유학까지 가고, 그러니까 똑똑한 분이잖아요. 자신을 나는 유능한 사람이야, 나는 유학까지 하고 이제 한국 가면 좋은 길이 열릴 텐데라고 자신을 후하게 평가했는데, 정작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준 것은 한 달란트 같은 그런 암담한 기분인 거예요. 하나님께 원망이 드는 마음으로 1년간 목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년 후에 한 통의 전화를 받았는데 미국에 있는 다른 교회, 그 교회는 한 400명 정도 되는 교회였대요. 우리 교회로 혹시 청빙에 오실 수 있겠습니까? 라는 전화를 받고서 그분이 뭐라 그랬겠어요? 바로 갑니다 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대요. 바로 간다 그랬대요. 이제 내 인생의 시험이 끝나고 하나님이 나를 드디어 인정해 주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이 드셨대요. 한 달 후에 그 교회로 가기로 약속을 한 후 아직 성도들한테는 이야기를 못 드리고 다음 주에 야외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 마음속에는 나는 이제 간다. 성도들이 막 고기를 구워 먹고 있는데 성도들을 보면서 잘 있으세요, 나는 갑니다, 이렇게 기분 좋게 홀로 벤치에 앉아 있다가 성령께서 마음에 찾아오신 거예요. 참, 이런 타이밍에 찾아오시고 하나님은 이제 큰 교회에 부임해 갈 생각에 마음이 들떴는데, 저기 초등학생 2명이 자기네 교회에 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 옆에 중고등부 1명이 있는데 걔가 막 농구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너가 가면 그 애들은 누가 가르치니? 라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 성도님들이 막 보이는데 그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는 분들이라 그래요. 1시간 넘는 거리에서 굳이 그 교회를 와서 그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분들을 쫙 보여주시면서 저렇게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과 도망치려는 너 중에 누가 더 수준이 높냐 라는 음성을 들려줬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그 1년의 시간 동안 저 사람들이 과연 나의 뛰어난 설교를 알아먹을 수 있을까? 난 도대체 언제쯤 여기서 빠져나가나? 라는 마음으로 가득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자신의 모습들이 다 부끄러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귀하게 여겨졌대요. 그리고 그때부터 아무도 찾아오지 않던 교회의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더래요. 자기가 회개하고 뉘우치고 그 교회를 섬기기로 작정한 순간부터. 자신에게 닥친 문제만을 탓하고 지나가기만을 바랬고 다른 사람들만 계속 탓한 거예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환경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누군 거예요? 내 교만, 내 죄가 진짜 문제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하신 일의 목적, 이 땅 가운데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오직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한 십자가 사역이었어요. 그 일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주위 모든 사람들, 제자들, 가족들의 모든 기대를 저버립니다. 그런 예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목적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마태복음 말씀인데 누가복음의 동일한 말씀을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세요? 성령을. 아까는 좋은 것이라 그랬는데 그 좋은 것이 뭐냐면은 성령이라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주실 좋은 것은 성령. 여러분, 성령은 회개하는 영, 예수를 믿게 하는 영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땅을 다스리시면서 좋은 것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회개하는 영인 거예요. 여러분, 뛰어난 교사는 학생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서 시험을 보게 합니다. 그것이 잘 풀릴 때까지. 가장 뛰어난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계속해서 내미시는 시험의 의미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면서 목적하시는 바가 다른 것이 아닌 바로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교만 때문임을, 그 사람 때문이 아니고 그 상황 때문이 아니고 바로 나 때문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못 깨달으면 인생의 일희일비에 우리는 휘둘리는 거예요. 어떤 날은 감사하겠지만 좋은 일 생기면, 그렇지 않은 날은 원망하며 흔들리는 그런 신앙생활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더 보겠습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그 다음에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더라. 하나님 보좌 우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본래 앉아 계시던 자리, 영광의 자리인데 그 자리에 다시 올려서 앉으신 거예요. 마가복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장면, 이 말씀과 유사한 장면이 있는데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느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하늘로 올려지사, 수동태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시면서 영광을 회복하셨는데 직접 올라가시면 되지 왜 들려 올리셨을까? 이렇게 예수님은 인류를 대표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그 후에 스스로가 아닌 들려 올리심은 장차 구속의 은혜를 받을 사람들을 대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 역시 마지막 날 예수님처럼 하늘로 들러 올려집니다. 우리의 미래예요. 그리고 보좌 우편에 앉아 영원한 아들의 자격으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게 우리 미래인 거예요.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저도 드라마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나이가 먹어가는지 이렇게 눈물이 나요. 드라마를 보면 해피엔딩과 새드엔딩에 관한 이야기를 하죠. 무엇으로 해피와 새드를 구분합니까? 말 그대로 엔딩이 어떻게 끝나냐가 중요한 거예요. 주인공이 죽어라 고생하고 힘들다가도 마지막에 잘 되면 과정과 상관없이 우리는 해피엔딩이다. 이상하게 과정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욱더 해피엔딩이다 라고 인정을 해주고, 반면에 행복하고 화목한 전개가 이루어지더라도 마무리가 불행하면, 제가 드라마를 많이 봐서 중반쯤 보면 딱 저 사람이 죽을지 안 죽을지 딱 알 수 있거든요. 예. 마무리가 불행하면 새드 엔딩인 거예요. 무조건. 어느샌가
강단에서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의 가치를 설명하는 설교들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이 땅에서의 복만을 강조하고 이에 열광합니다. 설교만이 문제가 아니죠. 성도들이 그런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만 관심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교회들이 부흥한다고 해서, 그런 성도들이 만약 성공해서 잘 된다고 해서 그 삶이 해피엔딩이겠습니까? 과연?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가치 있는 일에 우리 삶을 투자할 수 있는, 목표를 줄 수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조금 좋지 않은 얘기긴 하지만 요즘 우리 국민들이 가장 분노하는 이슈, LH 사태가 있잖아요. 그들이 대출을 받아가며 영원까지 끌어모아 쓸모없어 보이는 그 땅을 사들인 이유가 뭐예요? 이제 개발될 거다, 대박날 것이라는 확실한 정보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밭에서 보물을 발견한 일꾼이 밭을 갈다가 보물을 발견한 거예요.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사들인다는 것입니다. 바로 천국에 관한 비유예요. 여러분, 인생 최고의 정보, 여러분 부동산 정보 쫓지 마시고 인생 최고의 정보가 정말 버젓이 공개되어 있어요. 무려 영원히 누릴 초대박, 하늘의 소망을 깨닫지 못한 자들, 성령이 조명하지 않으면 결코 깨달을 수 없는 비밀이 이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 이 땅에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우리 죄를 제거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치심을 감당하면서까지 예수를 믿는 이유, 히브리서의 1차 수신자들이 로마의 박해 가운데서도 신앙을 포기하지 아니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늘의 소망. 여러분, 우리가 더 좋은 예수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예수가 왜 더 좋습니까? 왜 예수가 좋다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이유가 아닌 거예요. 다른 이유로는 예수님이 더 이상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예수님이 더 좋아지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이곳에 있는데 이 땅에서 여러분 잘 되길 바라요. 왜? 잘 되기를 바라죠. 왜 안 바라겠어요? 그러나 이곳이 여러분의 종착지가 아니고 정말 여러분들이 영원히 누릴 나라를 사모하고 거기서 진짜 잘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잘 되기를. 이제 마지막으로 3절 말씀을 다 완성시키는데 했던 말씀 앞부분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본체의 형상, 카락테르라고 하는 형상, 이게 도장, 스탬프라는 의미예요. 도장의 무늬가 종이에 그대로 찍히듯이 예수님은 본체이신 하나님과 일치하신다라는 말이죠. 요한복음에 빌립이 예수님께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봤으면 됐지. 하나님의 빛과 형상이 나에게 있으므로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면 이제 누구를 통해 하나님을 봅니까? 오늘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봤는데 사람들이 자기 집을 찾아올 때, 어릴 때 동네에서 놀고 있는 아버지랑 똑 닮은 자기를 보고 자기 집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나는 우리 집의 내비게이션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빛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본체의 형상이 여러분 안에도 있어요. 그 빛을 보고 그 형상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처럼 세상을 밝히는 참빛, 환한 빛은 아니죠. 예, 우리 삶을 알잖아요. 우리의 불빛은 바람에 흔들리는 작은 연약한 불빛입니다.
오늘 힘든 일이 생기면 팍팍팍 움직이고 꺼지진 다행히 않지만 성령의 역사로 내일 또 힘든 일이 있으면 겨우 꺼진 듯이 말 듯 보이는 불이 우리예요. 가끔 뭐 은혜 받으면 잠시 활활 타오를 수 있지만 금세 사그러들어서 작은 불빛이 우리인데, 여러분 작은 불빛이 눈에 띄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단합니다. 날이 어두워야 해요. 어두운 밤이 될수록 그 빛이 멀리 보입니다. 이 코로나 어두운 때 정말 예수의 빛이 교회 가운데 우리 안에 비춰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찬송가 가사에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라는 찬송가가 있잖아요. 우리 인생에 밝은 날이 찾아왔을 때 주님이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잘 됐을 때 주님이 하는 거 아닙니다. 비록 밤을 걷고 있을지라도, 풍랑 가운데 어두운 풍랑을 걷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가진 흔들리지만 그 작은 불꽃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만물을 다스리시면서 죄를 제거하시는 사역을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적용시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불꽃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추도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욱.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걷고 있는 그 자리에서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다스리시는 예수를 믿고 다시 한번 일어나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